집에 있는 교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예. 집에 있는 교회라는 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라는 그 뜻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교회라는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교회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 하면 건물 이런 거. 유럽에 가면 수백 년에 걸쳐서 멋있게 지은 그런 건물, 성당, 이제 그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중심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불러내어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설명하면 이거예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여기 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들이 생활하는 그 집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로 사용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개념은, 교회란 뜻은 건물이 전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라면 건물은 건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면 어떤 장소에 모인다는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교제함과 이걸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내 살을 기념하고 내 피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로 기념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들 옆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최고로 기념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진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빵을 나누는 거였고, 또 포도즙을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은 예수님 피를 그들이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된 그들에게서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들 심령 속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지만 예수님이 살을 찢으셔서 당신이 우리의 죄악을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으신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를 힘입은 자임을,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쏟아부은 그 피를 그들이 기념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생전에 함께했던 예수님의 살아있는 성령으로 그 예수님의 그 임재의 거룩한 역사 안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AD 313년 이후부터 콘스탄틴이 이제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가 자기의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성당을 만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뭐로 바뀌었느냐? 건물로 바뀌어버렸고, 그 이후에 본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란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지하 동굴이든 또 어느 누구의 집이든 그 속에 예수님의 찢으신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그곳, 그것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1000년 동안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뒤에 1000년 거의 이제 바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교회를 건물로 바꿔버렸고 의식화시키고 이제 껍데기, 그야말로 종교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어릴 때 부모님 품에 안겨서 세례받으면 그가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그거에 의해서 유아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에 기독교는 뭐가 됐냐면 거대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큰 예배당에 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지만 자기는 그냥 거기 앉아 있어서 종교의 속에 그냥 있는 한 사람이 되었던 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의 체제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0년 동안, 중세 동안 있었던 어둠,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저기 높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고 사제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성당의 그 계단을 자기 무릎으로 이렇게 무릎이 막 다 벗겨지도록, 또 벗겨져 피가 나도록 그런 고행을 해야 죄가 사해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공로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것이 그에게 빛으로, 그를 심령의 빛으로 왔을 때 그가 이제 1000년 동안 암묵중에 있던 바로 중세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열게 되었습니다. 열게 된 이후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침례 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품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례받아서 교회의 일원으로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됨을 참으로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받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드린 자들은 서로 형제 자매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때만 해도 세례 안 받으면 다 죽인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침례받는 사람은 따로 모여야 됐어요. 그들이 모여서 이제 뭐 했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생전의 그 모든 것들 최고로 기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빵을 떼는 것이고 잔을 나누는 것이다 해서 그들이 이제 두세 사람이든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교회의 모습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두세 사람이 가족 단위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바로 저기에는 큰 예배당이 있고 또 화려한 옷을 입은 사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숨어 다니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거룩한 삶을 회복시키는 역사까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저들의 집에 있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당대만 해도 여기에 이들이 있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런데 이들이 클라우디아가 아니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핍박받아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들이 생업이 같은 거로, 그들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 생업이 같은 거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란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으니까 목숨보다 더 귀하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목숨이 최고로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기 집까지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집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교제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전도의 장소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은 로마란 황제 숭배 사상이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보다도 더 어려운 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주로 믿는 자는 황제가 쟤들은 죽여, 쟤들은 원형 경기장에,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해. 그러면 다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갈기갈기 사자밥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들이 그들이 뜯어먹으려고 할 때 그들의 얼굴 가운데는 그 얼굴의 빛이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그것을 구경하러 왔던 로마 시민들이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보고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아요. 저들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사자가 몇 날 며칠 굶는 사자가 저들을 다리를 막 물어뜯을 때 아프다고 그 두려움에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 영광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압도를 당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때 어디에 있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의 생명력이 이제 그들에게 굶주린 사자가 그들을 잡아먹는 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때 기독교가 이제 콘스탄틴이 등장해서 3대 13년에 바로 형식화되고 건물화되는 모든 것과 다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여기엔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어제도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코로나 상황이 이제 다양한 곳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연말 모임을 취소하시고 가족 단위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가족 단위로 보내라고요.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가족이라는 단위가 등장합니다. 이제 코로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쩌면 믿음 있는 사람이든 믿음 없는 사람이든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아니면 기둥 뒤에 앉아서 그냥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앉았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또 선포되는 메시지를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내길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자 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빨리 예배 시간만 끝나고 설교가 이쪽 길로 와서 이쪽 길로 흘러가는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예배당, 이제 그 예배당 이제 20명 외에는 모이지 못하는 장소가 돼버려, 다 흩어져 버렸어. 코로나19는 이제 무엇으로 회귀하게 했느냐? 진정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것은 가정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그 자리에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을 채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초대교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참으로 그들에게 세상에서 불러내어 이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가 있는 그 몸이 되게 한 바로 그 교회로의 회기를 코로나19는 그 교회로의 회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의 19는 이제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바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처럼 코로나19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아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니 그냥 앉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비하는, 그리고 바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가정에 모일 때는 더 작은 단위로 돌아갈 때는 내 개인이 일주일 동안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내 영혼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죄와 악에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고 또 나를 통하여 영혼을 돕고 살리고자 원하는 그 존재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모임들로의 복귀인 거예요. 코로나19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됐네. 안 그래도 나 주일날 그냥 기둥 뒤에 주일날 목사님 무슨 뭐 설교하는 관심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그냥 출석 체크하고 왔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이고 잘 됐네.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아이고 낮잠이나 하나 더 자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교회로 회복시키고
또 가정교회로 회복시키는 것은 모든 종교의 모습도 그 다음에 내가 의무적인 모든 모습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은 더 나아갑니다. 네가 개인적으로 네가 1대1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네 삶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를 코로나19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구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배자로 구분할 때 여기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다. 그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누가 그렇게 했는가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 사역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 속에 거하셔서 그 가정의 부부를 치료하시고 또 저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하나님이 또 치료하셔서 저들의 부부와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저들의 있는 도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성도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뭐합니까? 수많은 도시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저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저들 속에 거하셔서 저들의 부부와 저들의 자녀, 저들의 안에 복음의 생명력과 그 은혜가 참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서 저들의 산 간정과 증거들이 이제 저들의 집에 모이는 영혼들에게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빛을 바로 또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것을 보여주는 가정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저들이 있는 집에 있는 교회예요. 코로나19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한국교회가 이제 가정이 깨어지고 또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들의 모든 것도 다 깨어진 상황까지 다 도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 교회라는 그 모습 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 기둥 뒤에 앉는 사람, 그냥 시간에 왔다 가는 사람, 자기 삶을 드린 사람 다 섞여 있는데 다 해체시켜.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모이지 못할 때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텔레비 앞에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가장인 아빠가 또 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장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저는 종종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참으로 부러운 것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애들 다 깨워서 또 새벽 기도를 하고 365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부모님들한테 그것을 전수받아서 그들이 믿음의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DNA가 자녀들에게도 올라들어가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그 은혜들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안에서 자녀들이 받아서 그것을 그들이 축복으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 형식화되었고 부부 간에도 자녀들 간에 모든 것 다 부서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게 급기야 코로나19는 이제 25일 성탄절도 교계에서 그랬어요. 25일 성탄절도 모이지 못하는 그런 때를 시국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이제 형식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본래 성경에 두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또 그 교회의 본질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들 가정까지도 자기들 집까지 오픈하는 그 헌신을 배워야 됩니다. 바로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은 부부를 치유하시고 자녀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역사는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와 본질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세움 교회도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연습실도 학생들이 드림스쿨로 모일 수 있도록 사용했지만 저희의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제 사용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막 모여 있는 집이 있었죠. 그 집이 바로 누구의 집이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에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라는 것이 한 가족이 쉬고 생활하는 장소로 어떻게 보면 닫혀 있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다른 사람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어떤 그 금단 구역, 뭐 이런 바로 게 아니라 이제 그 집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세자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세를 하는 것은 법궤를 집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무엇이냐면 그 가정이 그 집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모임을 하는 장소로 사용될 때 바로 그곳에 법궤가 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란 왕이 법궤를 다윗성에 데리고 갇혔다 놀라 했는데 이 법궤를 가져오는 중에 이 말이 소가 말입니다. 어쩌다가 벌쩍 뛰는 바람에 이 법궤가 흘러내려서 우사는 사람이 건드려서 그 자리에서 축사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는 걸 보고 이제 다윗이 제사장들이 이제 법도 6걸음 걷고 한 걸음 쉬고 법도대로 궤를 메어서 이제 다윗성에 옮깁니다. 그럼 다윗이 뭘 받나요? 법궤를
3개월 동안 그 집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한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집을 오픈하고 또 학생들을 뭐 이제 오늘도 막상 해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게 많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발굴로 잘못 이렇게 쾅쾅 했다가는 밑에 집에서 뛰쳐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뭐 소란스러우면 옆집에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그 외에 다른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하나님이 그 집을 영광의 위엄으로 인지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집을 통하여 여기에 이 부부의 집을 통하여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로마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이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집의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거처도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 가정을 내어놓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그 집에 오는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풍족한 재물로 풍족한 은혜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저희 집에서 드림 스쿨의 시즌 2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목숨도 내놓고 집도 내놓은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기억했거니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제 저희 집이 학생들을 초대하는 장소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에 바로 이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목숨을 내놓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부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난 자인가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한 자요? 그러면 나의 목숨을 주님 위해서 내놓고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집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